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성 찬송가 620장 1절을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여호와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의 자리로 임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 구원의 밝은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미움과 반목과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을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온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허물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좀 오시고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을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차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소철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성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병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분주한 걸음을 멈추게 하사 안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사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던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내 자신의 작은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준비한 신년도 계획과 예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사업에 부족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새로 임명받은 일꾼들에게 새 힘 주시고 그 직분들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부교역자님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할 때에 새 힘을 주사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려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던 한 수도사를 찾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형제요, 형제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립니까? 이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그 수도사는 다시 그에게 반문하기를 형제가 그렇게 찢어진 옷도 신경을 쓰고 버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은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겁니다. 마치 지폐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구겨지고 또 땅에 떨어져서 흙과 먼지 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밟히고 찢어진다고 할지라도 지폐의 액면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큰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기는 경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이른바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구촌 또는 세계화라는 말을 쓰면서 글로벌화를 외치던 세계가 이제는 국가 중심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컨택트의 사회가 비대면의 언택트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직장 중심적이었던 삶이 가족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한 장소에 밀접하게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교회 문을 닫고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에서는 올해 주제로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이 그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의 삶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아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타락하였고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명하고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약속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였고, 이어서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약 2천 명이 2차로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러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의 말씀은 1차로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장부터 10장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은 2차로서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말씀 중심의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고, 또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일부터 하였었습니다. 사실 그들로서는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다른 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각자 거처할 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어야겠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의 황무지가 되다시피 한 그 땅을 다시 일구어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변 국가로부터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성벽을 새로 쌓아야 했고, 또 군사력을 새로 정비해야 했고, 강력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정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가 먼저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참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 짓는 일에 매진하였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백성들이 결단하도록 유도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 해 우리는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변화는 그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정치권의 철저한 진영 논리 가운데서 여론이 양분되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혼란도 겪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많은 대안들을 제안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 사회에 또 한국교회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불신앙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반목, 갈등의 모습, 이것은 이 사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을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하고 국회가 개혁하고 그런다고 개혁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개혁하다 보면요,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서고자 할 때에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서 이 땅을 고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나섰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가 아니고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한 데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70년 동안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요, 또 진실한 제사를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그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속죄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제사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헌신과 감사를 나타내는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 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도 약 넉 달 가까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오후 예배는 아예 드리지도 못했고 새벽 기도에도 많은 기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극복함으로써 이러한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과 자세의 회복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1시간 예배드리고 나서 그러고서는 그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죄책감은 들고 그래도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 내가 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만족해버리지는 아니하였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만,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달콤한 소리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였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또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돌아보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요, 예배 형식 다 파괴해버리고 그냥 인도자 나와서 찬양하다 신나게 인도하다가 또 도중에 군데군데 말씀 전하다가 그리고 예배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엄숙함과 경건함, 거룩함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내 몸과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참 헌신을 결단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에는 이러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로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었다고, 다시 말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의 예배를 없애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지도 못했고 또 아무 그리낌 없이 우상을 숭배하였던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욱 깊이 죄에 빠져들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조처를 취합니까?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에 모아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중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교황의 말을 더 우선시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하는 이 구호를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영적인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907년 전국을 휩쓸었던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은 바로 부흥 사경회였습니다. 여러분, 사경회가 무엇입니까? 사경회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고 강의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 교회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 그것도 바로 성경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들 가운데도 성경 지식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 대부분이 교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 학교가 되었을 때 교회마다 어린아이들로 넘쳐 나섰습니다. 요즘 교회가 침체된 원인에 대해서, 교회 학교가 침체된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 많이 내세우는데, 저는 말씀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교회 학교란 이름 대신에 성경 학교라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이 오로지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회자의 야망과 그리고 그저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성도들의 탐욕이 어우러지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람 듣기에 좋은 소리들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복음과 고난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썬 쑥과 같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또 유흥 산업이 주춤해지고 또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성경 1독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하여서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으로 세웠던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속된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만 앞세웠지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방의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속된 것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대로 백성들 가운데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방 여자들과 그 소생을 다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께 살던 여인 또 자녀를 내보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여자 하나를 내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프랜시스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또 그의 삶, 그리스도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암에 걸려서 병마와 혹독하게 싸워야 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곳곳에 캠퍼스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남겼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가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면서도 거룩함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고 역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면서도 거룩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도 거룩함을 위한 기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과 행복은 구하면서도 거룩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체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 능력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면은 이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불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신앙, 바른 신앙과 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3장을 하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저희 삶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해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선경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새해의 소망도 함께서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올 한 해 동안도 그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1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2단계입니다만 우리 부산은 2.5단계가 1월 17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2주간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라도 유튜브 영상이나 또 그것이 좀 어려운 분들은 기독교 방송, 요즘 유선 채널에 한 3개 정도가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다 예배가 생중계됩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우리가 항상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일반 회계는 조금 우리 예산에는 못 미쳤지만 또 그만큼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만은 선교 헌금은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좌 이체해 주실 때 감사헌금도 하시고 절규헌금도 11조 다 이체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선교헌금 부분에는 조금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는 이 부분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필요하신 분들 일단 우리 노성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평일에, 왜냐하면 괜히 오셨다가 안 계시면 헛걸음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5장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성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